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그 시점에 대해서 14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전 68년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죠. 그리고 1년 전 67년에 바울 사도가 좀 더 일찍 순교를 했어요. 여기 오늘 14절 말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 많이 받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베드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인데 순교죠. 순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교의 순간이 임박했다.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시간이 임박한 것을 내가 안다. 물론 동역자인 이방의 대사도 바울도 순교했고요. 그래 이제 떠나가면서 바울도 순교했죠. 자신도 순교하고 나면 이 지상에 남아있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이것만은 정확하게 알고 늘 기억하고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그대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15절에 쓰고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바울이 순교한 것처럼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는 전에 내려오는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라도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12절에도 항상 생각하기를, 13절에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인가? 16절에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의 심장,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림하심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들은 그분 너무 착한 분이어서,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본보기가 되니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을 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권,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에게 주어진 크신 위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네.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일평생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부해 갈 거예요. 야, 우주보다 더 크시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그 영광의 주님이 여기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의 강림에 대하여. 강자가 내릴 강자예요. 임한다고 할 때 임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부터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그대들이 배우고 깨우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나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임신된 게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임신이 됐대요? 성령으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네요. 이 과학적으로 이 설명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려운 얘기예요. 네. 강림하신다네요.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마치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는 것처럼 우주보다 더 높이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것처럼, 이건 진리라고 하면 계시의 진리지 이 세상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깨우치고 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17절 가서 보면은, 우선 이건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직접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건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BC와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이후 AD 이렇게 나누니까 이분을 직접 만난 그런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증언하는 증언이 있어요. 어떻게 증언하나?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봤다 이거예요. 네. 이분의 인격에 대하여, 이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분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영광스러움,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뭐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만 그 말씀 들은 게 아니고 18절 베드로후서 1장 18절 보면 거룩한 산 변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같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구름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와서, 이게 강림이에요.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걸 직접 들었고,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뵙고 우리는 그분을 깊이 안다 이게 직접 만났다 이게 친히 본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 사도들의 직접적인 증언, 이 증언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지금도 있잖아요. 신약성경 이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건 완전히 예수에게 빠진 예수쟁이들이니까 예수의 제자 베드로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그 외에 무슨 증거가 있냐 내놔봐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면 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더 확실한 예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예언의 말씀.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증언 외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건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이 주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심.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그리스도 예수가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 아가서라는 책 있잖아요. 그 남녀 상렬기사를 쓰고 있네. 너무 천박하다. 어떻게 이런 책이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어.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로 초대받은 부름받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내주신 러브레터. 이렇게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해요. 이 어두움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걸려 넘어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걸려 넘어지고 낭떠러리로 다 굴러 떨어질 거예요. 함정이 어딘지, 덫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불 주셨다. 그게 뭔가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불이 한 분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서치라이트처럼. 누구를 비출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 두 가지네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분의 독생자고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분을 직접 만났던, 친히 뵀던, 모셨던 이 제자들, 베드로 중심에서 이 사도들의 증언, 자기들이 직접 그 증언을 위해서 베드로도 순교하잖아요. 생명까지 내놓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이 사도들의 증언.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선택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라도 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갈 때도 주님은 그걸 간용하셨어요. 큰 뜻이 계셨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 두 가지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주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 막 읽어 내려가면은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인가, 무슨 유대인들의 신화인가, 우리 당군 신화처럼 무슨 신가, 이거 뭐 연애 소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뭐 한 챕터 장이든 한 구절이든 단어 하나든 1.16이라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인류 사회에 주어진 책인데, 이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다시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초상화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을 전체를 빠짐없이 다 얘기할 때 이렇게 나열해서 표현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이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과학적인 지식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역사적인 사건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막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뭐가 없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때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강림이에요. 본 그대로 오신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묵시를 주시고 증언을 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된 백성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확신에 차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 문제만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까지라도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심장이었어요. 주님의 강림하심. 여기에 개인이든 한 가정과 가문이든 사회든 국가나 민족 사회든 인류 사회의 모든 희망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다. 우리 그냥 고아처럼 내방쳐 놓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신다. 영광의 주가 오신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이 이 어둠 속에서 자기의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딱 거부하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살아난 분이 계셔요? 기절했다가 까무러쳤다가 살아난 사람 있고 가끔씩은 장례식에서 관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진짜 살아난 사람이 있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었다. 그럼 깨어난 거지. 더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셨다 거기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이 재림신앙 이 소망으로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내가 신부가 되어 지금 돌아올 신랑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그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어떻게 납득을 시킨단 말입니까? 납득시킬 수도 없고 납득돼서도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진리라면 이 진리는 따라서요. 계시의 진리. 이 세상 진리는 아니에요. 인간의 진리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진리도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임한 진리죠. 계시의 진리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말세가 될수록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 재림신앙 가진 사람들 조롱할 거라고 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지금도 그대로 죽은 사람 죽어가지고 다 흙으로 티끌로 다 돌아갔지. 연기로 돌아갔지. 누가 살아났냐? 한 사람이나 있냐? 그럼 조롱한다고. 그럼 이건 무언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이건 무언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언가?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걸 말씀하고 있는 성경, 그게 뭐 사도들의 증언이 됐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됐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이 인간 세상에는 어떻게 공개가 됐나? 예. 우리 인류 사회에 그 작품이, 성경이라고 하는 영감된 작품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했어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능력의 진정한 주님으로, 강림하실 재림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재림의 소망, 이게 기독교의 심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닌 동안에야 어떻게 다 자기 마음도 있고 신앙 양심도 있는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며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며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예, 자기의 모든 소유도 시간도 재능도 다 바칠 수 있나? 못하죠. 절대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와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 받아야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선지자의 예언이 됐던, 사도들의 증언이 됐던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속에서 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도록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해주어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계시의 진리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은 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계시의 진리는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흑암이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맨정신 가지고는요, 이 똑똑한 내 머리 가지고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침례도 받고 직분도 받을 수 있겠어요. 신학도 하고 목사 한 수도 받겠네. 공부한 사람은 줘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성령의 잉태하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강림, 이 계시의 진리,
이 계시의 진리를 가진 백성은 진리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 그래, 제가 지난 주일 이어서 지난 주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 이 세상이 얼마나 간팍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쭉 전개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뜨거운 감동 속에서 살게. 감동이라고 하니까 뭐 이 감정적인 흥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감정적인 이 흥분은 얼마 못 가요. 뭐 조석변이죠. 작심삼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동을 말해요. 이 감동은 계속돼요. 그냥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 동안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이거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다윗도 그런 감동을 받아서 이제 어려움 끝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통일된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벌써 7년이 지나고 7년 반이 지나가요. 그때였어요. 그때 그 적군에 속하는 군사령관 중에 아마세라고 하는 군사령관인데 이 군사령관에게 역대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주의 성령이 임했대요. 아주 그 마음과 심령을 쏴버렸어요. 불길처럼 막 쏴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헤브론까지 달려와요. 그 다윗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불길처럼 막 나를 에워싸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내 휘하의 지휘관 30명과 함께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안심하십시오.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던 이 나라는 통일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당신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마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렇게 됐어요. 70년 동안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떠돌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나라를 다시 일으켰죠? 힘써도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레스가 딱 깨달았대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런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나. 아, 이스라엘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 공포를 하죠. 유다인 중에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드리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이렇게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돌아가서 다 성전 재건하고 다 했는가? 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1장에 보면 다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아니면은 이 세상은 의미 없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무슨 미래가 뭐예요?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 때부터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가 쓰여진 때가 주전 430년. 이 남은 자들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마지막 책,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 가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변했는지. 그 사사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 아수르도 막 동원해서 몽둥이로 써가지고 북왕국도 때려 부숴버리고 남유다도 막 멸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남은 자들 데려다가 새로 세웠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거다. 왜냐하면 이곳에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너무 많아서 내가 지푸라기 같이 다 살려버리겠다. 과거에는 나무 밑둥을 잘라서 그루터기라도 뿌리라도 남겨놨지만은 내가 용광로 불을 가지고 이제는 뿌리까지 다 살라버리겠다. 그리고 주 70년에 진짜 로마 군대 장군 티투스 부대 보내가지고 침몰시켜버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시기적으로 구약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보다 10년 후에 쓰여졌다고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그럼 그때는 좀 회개했나 이렇게 막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회개했을 것 같잖아요. 정말 말씀이에요. 마지막 책이에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 이런 말 나와요.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다 쌓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자고 그렇게 헌신했건만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몸이 안 좋다고 뭐 지금 위험하다고 주의를 안 드려. 안식일을 안 지켜.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결혼하는 걸 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방 사람들 아스돗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암몬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모함 여인들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이새가 태어나면은 엄마들이 다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어를 못해요. 모국어를 못해. 히브리어를 모르니 이들이 뭐 십계명을 읽을 줄 압니까? 예? 율법서를 읽을 줄 압니까? 기가 막혀. 게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대제사장 정말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애쓰고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한 데 턱 보니까 그의 손자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었는지 뭐 하나 이름이 하나인데 하나 제사장이 아내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마리아 총독인 호른 사람 산발랏은요 하나님의 대적 원수거든요. 거기 성전 못 세우도록 온갖 모략 다 꾸미고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50리 떨어진 곳에서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그 원수 대적 그 딸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며느리로 들어와요. 이게 세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구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진화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화론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일하셨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도저히 어떻게 성육신을 받아들여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죠.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품고 평생을 살 수 있나요? 그러면 허무맹랑한 얘기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계시의 진리를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진리의 영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잖아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로 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가 말이죠. 순식간에 페르시아 다 점령하고 중동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면 그 계획이었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한다. 거기에 유수한
헬라 세계에 그 학자들이 다 모이고 온갖 중요한 책,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이 그렇게 대단했대요. 거기 다 모이고 이집트의 수학, 기하학, 모든 최첨단의 과학들이 거기 다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디아스포라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맑게나 하고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다 알렉산드리아 장래성을 보고 거리로 다 모여들고, 이 나라는 망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300년 동안 가잖아요. 헬라 문명이. 헬라어가 요즘 우리 영어처럼 이렇게 다 쓰여지게 된 거예요. 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모국어를 구사를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이제 한 100년 이상 흘러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민족의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다 잊어버리겠다. 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구약 성경, 이것을 우리 2세, 3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자. 알렉산드리아에 각 지파에 6명씩 모였대. 그러니까 12지파니까 72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구약 929장 23,145구절을 50년에 걸쳐서 번역을 해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70명이 남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만났는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 성경을 정교회는 23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리스 정교회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교회도 그때는 국교가 아예 기독교였으니까 최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 부어주십니다. 그가 누군가?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중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를 382년에 교황 다마수스 그의 비서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비서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70인역을 번역한 지 600년 넘어 700년 가까이 온다. 지금 여기는 로마 제국이다. 다 이탈리아어를 쓰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구약도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로마 교회와 교황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제롬이 20년이 넘도록 오직 성경 번역에 집중합니다. 70인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전 다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책을 번역해 놓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뜨거운 감동 속에 있던 이 한 사람이 말이죠. 훗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장로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성경책 읽지도 못하게 하지. 번역도 못하게 하지. 천년이 지나도. 그런데 그때 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라틴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뜨거운 감동을 받은 수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위클리프, 사제가 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번역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국왕 에드워드의 궁정 사제가 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왕자인 랭커스터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14세기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럼 죽었어요. 번역했다고 말도 못해.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무덤을 파내가지고 그 시체와 그가 번역했던 책들을 불살라서 처형하죠. 근데 또 보헤미아에서 또 똑같은 수제, 프라하 대학의 총장 야누스가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해 나가다가 복음을 발견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살 길이 있는데 이 복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지금 뭐가 뭔 줄도 모르고 생명 걸고 세종대왕 태어나기 전이죠. 야누스가 체코말을 문법을 다시 만들어요. 성경을 번역해요. 복음을 설교합니다. 끌려가서 1415년 그는 화형에 처해져요. 독일에서 루터가 일어나요. 루터도 신학교 교수였어요. 사제가 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똑같은 경험.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홍해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감정적인 흥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내 영혼을 그냥 사로잡는 거니까. 떠나가거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도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완전히 정복다. 미래가 없잖아. 이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길만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소망인데, 그리고 그가 파문당하고 납치되고 한성 감방에 갇혀가지고 그가 독일어를 다시 정비해가면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래 영국의 틴데일이 뜨거운 감동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시 번역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아주 유명한 수제예요. 이 사람도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물론 라틴어 잘하죠. 헬라어도 잘하죠. 히브리어도 잘하죠. 아람어도 잘하죠. 번역합니다. 근데 그때는 번역하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야 교황들이 편합니다. 교황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대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604년입니까? 영국 안에 있는 최고의 석학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동안
틴데일이 번역한 거, 루터가 번역했던 거, 예, 위클리프가 번역했던 거, 벌게이트 번역, 70인 번역, 유대인 경전들까지 총망라해서 그는 왕권으로 막 그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국가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1611년에 이제 제대로 된 번역본을 딱 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벌게이트 역 번역해가지고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된 번역을 딱 탄생시켰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7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영국은 미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막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 되니까.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으로서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전 세계의 성경을 복파독 다 만들고, 그 바람에 중국에서도 19세기 초반에 우리보다 한 70년 80년 일찍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는 그 성경책 가져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번역을 막 시작했어요. 그 중국 성경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영어 성경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번역서를 냈는데 그 해가 한일 합방이 되던 해 191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1998년,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실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있는 여러 성경들을 같이 검토하고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같이 맞춰가면서 제대로 된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1998년에 내놓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찬송가도 뒤에 딱 붙여서, 여러분 한번 성경책 만져보세요. 이 성경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고 지난 성경책이 한국에 번역되고 나서 한국의 글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고,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독교의 그 핵심, 그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강림하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그걸 늘 우리가 소망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사도들의 증언,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그 동일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준 그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고요. 이게 나침반처럼 우리가 딱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역사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계시의 영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비로소 너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좋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좋습니다. 침례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즉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생애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니까 이제는 다 알았어요. 코로나의 성질을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나와서 예전처럼 뭐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수다 떨고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사탄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대신에 마스크 잘 쓰시고 여기 오셔서 예배는 꼭 드리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정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감동하심, 진정한 감동하심. 단 하루를 살다가 가더라도 우리가 금년 남은 기간만이라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라도 성령의 뜨거운 감동하심,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군가 있으면은 주님은 반드시 찾아내서 뭐 교황의 비서가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영국 왕의 왕궁의 주교 그 뭐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든지 왕자의 친구가 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쓰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나? 이거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첫째는 열망이에요. 갈망이라고요. 갈망.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냥 인생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저를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맛보고 그 감동 속에서 남은 생이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갈망.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우다가 나귀 새 턱뼈 하나로 1,000명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전쟁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목이 말라서 저는 죽어가네요. 하나님, 저는 목말라서 죽네요.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저는 목말라서 죽네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마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거예요, 원리가. 다윗도 똑같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면 모르지만 한때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던 당신의 종으로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마른 사슴입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갈망! 옛날엔 저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게 이렇게 살아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구하고 찾고 누리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가세요. 성경 말씀 들을 때 졸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 죽는다. 지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면 나 죽는다. 이 생각 가지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말씀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했잖아요. 그 능력 되는 대로 오늘 본문이라도 한번 읽고 또 읽고. 어떤 사람들은 1장 1절부터 읽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 21절까지. 능력이 되면은 베드로후서 다 읽으면 어때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거려서 나를 사로잡는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버려요. 그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목마름, 갈망. 그 다음에 읽는 거,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분들은 찬송 부르세요. 찬송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 한 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온종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불러보세요. 거기 성령의 감동이. 저는 노래할 줄 모르는데 가사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곁에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부르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 120문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신 것처럼 다 방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 이제는 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했으면 이제는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년 벌써 12월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감동하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